우리가 잘 알고 또 들은직했던 시인이 있습니다.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새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나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온갖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을 하늘로 열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거친 삶의 벌판에서 언제나 청순한 사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밤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그의 삶이 참 굴곡진, 어려운 삶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롱펠로우가 노래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고 있듯이 요셉의 생애는 어떤 생애입니까? 그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형들이 직접 손으로 죽일 수 없자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 상인에게 팔아서 이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이 아들들 중에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한 사랑을 해주었던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면 상상해 보셨습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누구 집에 들어갑니까?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요. 요셉의 특징을 보면 언제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가 되죠. 요셉은 늘 총무 역할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 감옥에 가서도 총무, 국정에 들어가서도 국무총리, 늘 총무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실한 이 청년을 본 보디발의 아내, 그만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때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감옥에 잡혀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는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또 노예로서 또는 죄수로서 그의 삶은 정말 구렁텅이 같은 그런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요셉의 삶을 이렇게 골프에다 비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골프 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멋지게 한 방 날리려고 그랬는데 그 골프 공이 그만 벙커에 빠져버렸어요. 모래, 연못에 빠졌습니다. 숲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셉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목표는 리더가 되는 것이었어요. 11명의 이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했었습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기대했는데 그만 그의 인생은 벙커에 빠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 이야기의 스토리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지하 감옥에 빠졌지만, 벙커 연못에 빠졌지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단번에 그냥 끌어내셔가지고 골프로 말하면 홀인원, 한 번에 그냥 홀에 들어가는 홀인원이 되어버려요. 넘어졌지만 오뚜기같이 일어났던 요셉,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민족이 구원받고 애굽이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전체 인생의 스토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단 한 절로 요약이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구약의 인물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22절 단 한 절에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2절의 말씀,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지금 요셉의 이 상황은 임종 직전입니다.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의 위치는 뭡니까?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성공한, 이 애굽은 성공의 땅이었어요. 성공의 땅.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이 땅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애굽은 먹을 것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풍성한 것이 있었어요. 먹고 살기 좋았어요. 그런데 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했을까요? 그렇게 유언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지금 이 요셉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지만 4대가 지나면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4대가 됐으니 이제 출애굽해야 돼. 누구의 약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4대 만에 떠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창세기는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한 내용은 좀 길게 나와요.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네, 유언을 이렇게 한 겁니다. 예, 반드시 정령이 맹세컨대 이것을 이제 이 영어 성경에서 surely 확실히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자손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이런 유언을 하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살기 좋은 땅이에요. 국무총리였습니다. 그 자손들이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약속된 가나안 땅은 애굽과 비교하면은 이 척박한 땅이에요. 비가 와야만 젖과 꿀이 흐릅니다. 비가 안 오면은 아주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나일강 유명한 강이죠. 강이 범람하면서 비옥한 토지가 만들어져서 곡식이 많습니다. 먹을 게 많습니다.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때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예전에 캐나다에서 인디언 부족들이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1885년의 일인데 이 인디언들이 캐나다 정부에 저항하면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인디언 부족 중에 한 부족, 족장이었던 크로프트라는 족장은 그 반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폭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이 캐나다 정부가 이 부족장에게 감사하는 표시로 캐나다의 그 열차, 기차를 평생 무료로 탈 수 있는 무료 기차표를 줬습니다. 참 귀한 상이었죠? 그런데 이 족장은 너무 귀해가지고 가죽끈에다가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거 기차표를 달고 다녔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기차를 한 번도 안 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기차표와 같은 거예요. 평생 무료 이용권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붙잡고 주장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11년 전에 우리가 완공하고 이 자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건축을 할 때, 이 땅을 살 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논문을 부수시고 철장을 부수시고 감추었던 보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고레스 왕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더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은 붙잡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려고 했어요. 이 아기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저를 지상으로 내려보내신다고요? 이렇게 무능한 아기로 지상으로 보내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건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천사 한 명을 붙여줄게. 천사 한 명. 하지만 하나님, 이 하늘나라에서 내가 노래 부르고 행복했는데 땅에 내려가면 노래도 못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야. 네가 지상에 내려가면 너를 위해서 행복하게 노래를 불러줄 천사 한 명이 있어. 하나님, 저는 이 지상의 말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모르는데요? 아니야. 너의 천사가 사람들의 말을 가르쳐 줄 거야.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네 천사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오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하나님, 지상에는 나쁜 사람들 많다는데요. 너의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야. 순간 하늘이 조용해지면서 지상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제 천사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넌 너의 천사를 엄마라고 부를 거야. 하나님이 엄마라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모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의 새 언약의 시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 너희들도 가나안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 짧은 구절에 한 절이죠, 한 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죽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죽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은 뭡니까? 그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고백. 예. 간증을 한 거예요. 고백적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장래 행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또 자기 뼈를,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뼈에게 명령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기의 장례식을 명령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장례식을 명령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장례식은 애굽에서 치르지 말고 가나안에서 치러야 된다. 가나안으로 가라는, 가나안으로. 자기 뼈를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의 장례 행렬은 아주 큰 국가적인 행사였어요. 국무총리가 죽었으니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자기 장례식을 위하여 요셉은 어떻게 그는 이야기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나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갈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러므로 요셉은 죽을 때도 자기 믿음을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 요셉은 죽을 때만이 아니었어요. 평상시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이 환관장들이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의 고백은 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도 그랬어요. 바로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 왕 앞에 가서도 내가 아니라 대답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들, 살아서도 증거했고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증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증거는 삶을 강화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어린이도 안 해요?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안 된다 그러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애굽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가나안이야. 이렇게 요셉은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특징이 있는데, 타종교의 특징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1976년에 미국의 아폴로 15호가 달나라에 착륙하게 됩니다. 이 조종사였던 이 제임스 어윈이라는 대령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 이 달나라 표면을 걸어 다니면서 인간 최초로, 인류 최초로 달나라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달나라에서 이제 돌을 하나 갖고 와요. 돌.
그 달에 있는 암석 돌을 갖고 오는데 그 이름을 창세기의 돌이라고 명명합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여러 곳에서 축하연을 베풀어요. 축하연을 베푸는데 이 제임스 어윈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날은 인간이 달나라에 발을 내디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발을 내디딘 날입니다. 와, 놀라운 고백이죠. 네.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은 달나라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심, 그것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이라고 그는 간증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앙 고백. 요셉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런던의 어느 미술관에 사람들이 이제 미술 작품을 감상합니다. 유난히 눈에 띄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초상화였습니다. 노인이 이 초상화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왔어요. 이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노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꼬마가 할아버지 그 말을 듣고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줌마가 그 소리를 듣고 무릎을 꿇으면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들이 모두 함께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간증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시인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이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